시온 찬양대에 은혜스러운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 줄 믿고 또 여러분에게도 많은 위로와 평화가 끼친 줄 믿습니다.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복음 안에서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는 얼굴에서부터 온다고 그랬죠? 훨씬 더 표정이 부드러워지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 모든 일터와 미래에 하나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을 좀 더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왜 이렇게 계속해서 묵상하는가 하면 이 두 구절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의 나머지 내용은 이 주제 구절을 어떻게든 잘 설명하고 해설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주제문만 잘 파악해도 로마서가 강조하는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고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상반부에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맛본 사람은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 이유가 1장 16절 하반부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복음이 그런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17절 상반부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결국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전체 흐름을 통해 볼 때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슨 뜻이었습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하나님의 의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구원 행위, 다시 말하면 인간의 죄와 불신실함에도 불구하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구원 행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이제 한 가지 주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음이라는 말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입에 달고 사는 것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것만큼 또 많이 오해될 수도 있는 단어가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까다로운 문제는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이 어구의 정확한 의미를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모든 견해를 여기서 다 설명하기도 어렵고 또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견해는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시작도 믿음이고 끝도 믿음이라는 의미에서 오직 믿음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 세번역에 보면 17절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그렇게 쉽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한편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면 다른 한편에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구원행위라면 믿음은 그 하나님의 구원행위에 대한 인간의 신실한 반응, 인간의 신실한 응답,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행위와 사랑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 호의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호의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다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복음이 울려 퍼진다 해도 그 복음을 내 것으로 삼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관계 개념인 것처럼 인간의 믿음 역시 관계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믿음 그러면 어떤 교리나 사실을 아는 것, 어떤 교리나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아는 것,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아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도 믿음이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주님이십니까? 저 멀리 명왕성과 천왕성 근처에 계신 미지의 주님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먼저 찾아오시고 구원하시며 지금도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나의 주님 대신 인격적인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본질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얻는 것이 아니라 관계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은 편의상 믿음을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누어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믿음이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이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열심히 아무리 노력해도 노력해서 얻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구원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구원받은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때는 또 내가 구원 안 받은 것 같아요. 속에서 막 불안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구원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들까요? 구원의 근거를 나에게서, 내게서 찾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서 1장 16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1장 16절 다 아시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내가 얻는 구원은 늘 불안하기 마련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남을 구제해서, 착한 일을 해서,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헌금 생활 열심히 해서, 내가 뭔가 해서 받는 구원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구원에 대한 응답이지 조건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력으로는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인간 밖에서 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중세 말에 한 수도사, 한 신실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22살의 젊은 나이에 수도원에 들어가 열심히 수도 생활에 전념했습니다. 당시 수도원의 일과는 새벽 2시에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새벽 미사를 드린 후 숙소로 돌아와서 또 개인 기도를 하고 무려 하루에 7번이나 제단 앞에 나아가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도원의 규칙대로 말 한마디 하지 않는 침묵 수행을 하고 또 금식과 고된 노동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수치와 멸시도 경험해야 됐기 때문에 거리에 나가서 구걸도 했고 또 몹쓸 정욕을 억제하기 위해 밤에는 아무리 추워도 담요도 덮지 않고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도사는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심각하게 고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고해성사를 해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졌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수도원 생활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만한 죄인이라는 생각밖에는 안 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수도사가 바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입니다. 이 마르틴 루터는 나중에 이때의 심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의 상황으로 말하면 수도사로서는 털끝만큼도 흠잡을 데가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마음이 괴로운 죄인이었기 때문에 도무지 나의 공로를 가지고는 그분을 누그러뜨릴 자신이 없었다. 그러므로 나는 공정하고 성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증오하고 그분에 대해 투덜거렸다. 아마도 인간의 자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애썼던 사람의 가장 앞자리에 마르틴 루터가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던 중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을 묵상하는 가운데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늘 읽었던 이 말씀이 완전히 새롭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즉 하나님의 구원은 내 스스로 노력해서 이루어야 할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나에게 선물로 주시는 의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내 힘, 내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선물로 값없이 얻어지는 것이구나. 이것은 실로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저 유명한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의 진리가 깨달아지는 순간이었으며 종교개혁의 물꼬가 트여지는 대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루터의 나중 기록에 의하면 그 깨달음의 순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깨달음의 순간, 나는 마치 거듭나 열린 천국문으로 걸어 들어가는 듯한 기분이었다. 나는 마치 거듭나 열린 천국문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나는 낙원에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러한 놀라운 감격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마르틴 루터의 흥분과 감격이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루터가 아무리 큰 복음의 감격을 맛보았던들 내가 맛보지 않으면,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더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사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멘. 구원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 외치고 선언하고 외워야 될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까?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구원은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데 왜 자꾸 구원을 나와 연관시키려고 하는지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은 그저 감사합니다 그렇게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랑할 것이 없대요.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는데 뭘 자랑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보다 더 선명하고 더 단순한 설명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원의 능력을, 그 은혜를 온몸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내 힘으로는, 내 지혜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 대신 이루신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맞이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임을, 믿음의 시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첫 번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믿음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아멘. 네. 믿음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구원 행위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호의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계속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모든 믿는 자라고 할 때 이 믿는이라는 말이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단회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을 나타내는 품사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믿는다라는 말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되는 과정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한 번 믿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하고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하고 신실한 우리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너무 놀랍게도 그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니까 이제 신실하게 관계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관계성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으니 이제 우리는 그분의 자녀답게 충실하게 살아야 되겠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셨으니 이제 주인 되신 그분의 영향력 아래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겠지요. 다 같은 말입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받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계속적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느냐, 여기에 믿음의 초점이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 하반부에서 바로 이 점을 설명하기 위해 구약의 유명한 하박국서 2장 4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놀랍게도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상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불의와 악이 성행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더 이상 존중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백성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됩니다. 당시에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했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을 통해 유다 백성을 징벌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비참한 하나님의 심판의 한복판에서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불의한 자의 마음은 교만하여 정직하지 못하지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교만과 믿음이 서로 비교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만과 믿음이 대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 다르다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스스로를 높이며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내세우는 교만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태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 삶을 마음대로 경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태도, 하나님이 없이도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태도,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입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로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무엇이에요? 스스로를 낮추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과 전쟁이라고 하는 이 절망의 한복판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러한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리 읽어도 계속해서 은혜가 되는 그러한 말씀이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희망의 노래는 전쟁으로, 심판으로 모든 것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직 하나님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내 능력, 내 열정, 내가 가진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온전히 내 주님 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살아봤지만,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아봤지만 남은 것은 공허와 절망뿐이었어요.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없으니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능력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 좀 책임져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어엿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나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요? 이쯤 되었으니, 이만큼 믿었으니 이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산다고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약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리석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신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지 않으면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믿음의 연륜이 깊어지면, 믿음이 강해지면 마치 엄청난 능력자가 되는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강해지면 내게 무슨 엄청난 능력이 생겨야 그게 믿음이 강해진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닙니다. 내 힘, 내 능력으로는 내 털끝 하나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 능력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만해지는 것이죠. 그때부터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를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해하십니까? 마치 주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바울아, 너는 네가 더 강해지고 능력이 많아지면 뭔가 더 나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 그러나 아니야. 나는 너의 약함을 통해 나의 능력은 온전히 드러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드디어 바울은 깨닫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가 가장 강할 때구나. 내가 약할 그때에 주님의 능력이 임할 때구나. 그렇다면 나는 내 약함을 자랑할 거야. 이후 바울은 언제나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안에서 약해지려고 하는 용기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곳 어디입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분명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작하기를 배우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을 배고픔과 풍부와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비천에 처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풍부에 처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아플 때도 하나님을 여전히 의지했고 건강할 때도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배부를 때도 배고플 때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능력이 되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만족할 수 있어요. 나는 자족할 수 있어요.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족이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능력, 그게 행복의 비결이 아니겠는지요.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하다 보면 주님과 아주 친밀해집니다. 주님과 정말 친밀해지게 되면 아주 사소한 문제까지도 함께 의논하는 수준이 되어갑니다.
그러면 그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주님을 닮아 거룩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화의 열매를 맺어가는 주님의 사람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없었던 능력이 갑자기 생겨나거나 믿습니다 이렇게 목소리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어제보다 오늘 그분과 조금 더 친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작년보다 올해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어제보다 오늘 그분의 마음을 더 많이 알아가고 그래서 더 많이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부모님이 가장 잘 많이 부르시는 찬송가 543장이 새롭게 와닿는 것이 느껴집니다. 한번 가사를 볼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 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내가 바라고 내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제 뭔가 내 지혜, 내 힘, 내 인생으로, 내 힘으로 살려는 교만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두 손 벌려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억울하고 저렇게 마음 상하고 그러면서도 오늘 내가 복음을 믿기 때문에 참아내야 되는 일들, 여러분의 눈물과 애씀을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 눈물을 하나님이 어떻게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다. 내가 약할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이고 내가 약할 그때가 가장 강할 때임을 잊지 마십시다. 약할 때 강함 되셔서 쓰러진 나를 세워주시고 나의 빈잔을 채우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체험받을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내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참다운 행복, 참다운 만족, 참다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음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은혜에 반응하며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이제부터 언제 어디서든 주님을 의지하며 내 계획, 내 생각보다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 먼저 헤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영향을 받으며 주님의 은혜에 기대며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